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절 후 22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를 드립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림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사 더욱 더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떠나 전통과 교권에서 헤매던 하늘 백성들을 위하여 종교 개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교 개혁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의로운 뜻을 오늘의 믿음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죄악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며 오직 순수한 주님의 복음만 증거하는 신앙의 개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새 역사가 줄기차게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값없이 얻은 구원으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사명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다 같이 낭독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를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실 분은 성령의 임재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갈등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들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다 더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반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저희가 죄와 때 묻은 추한 옷을 입었지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듭난 영혼의 새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아들을 탕자로 만들었던 유혹의 더러운 요소들이 저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벽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시달린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의 믿음이 행함 없는 결심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형식과 외식의 무성한 외형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감격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몸가짐부터 주님의 마음에 드는 자세로 바꿀 것을 결심합니다. 무엇인가 큰 것부터 바꾸어 보려는 욕심보다 작은 것부터 고쳐가는 결단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의 결단이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귀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은 지난날 불신과 죄악의 수렁에서 저희를 건져 생명력이 넘치는 주의 제자로 변화시켰사오니 이제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사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사제의 말씀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는 심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들임을 시인하게 하시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심경을 주시며 주님의 자비하심만을 믿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아옵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사랑, 그것만을 내세우며 서로 믿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주며 서로 높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시고 죽음을 초월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주여 이 힘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 앞에 영향력 있게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편찮은 분들, 출탄 분들, 낙심한 분들, 근무하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더욱 크신 자비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 봉사하는 예배위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승리의 선봉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의 무리들과 접전하는 영적인 싸움터에서 승리하고 당당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과 영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신도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상적인 교회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지도하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편지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지도하는 것은 목회자의 공통된 소원이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기성세대가 어떻고 기성질서가 어떻고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불만의 소리가 대단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향의식도 미처 가지지 못하고 변화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과연 내일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 때로는 염려가 됩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460년 전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 낡은 먼지로 쌓이고 쌓인 교회에 대한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그는 말씀에 물어보았고 말씀에 충실하였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막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거센 바람으로 일어나는 사막의 먼지로 가는 길의 방향을 종잡을 수 없을 때 무리하게 여행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밤을 기다려 하늘에 빛나는 은하 성좌를 보고
잃었던 목적지와 방향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인간 자체를 상실하고 메마르고 바람 세찬 사막을 여행하고 있는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지향해야 할 길을 찾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아는 일이지만은 루터가 그때 세 가지 원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율법에 행하는 것으로나 선행을 함으로 공덕을 쌓아서가 아니고 오직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소위 의신득의의 원리입니다. 둘째로 그 당시 모든 형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권위로 삼는다는 것보다도 옛날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의 치중에서 성경을 진리가 가려지니까 앞으로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을 성경으로 삼는 성경 권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셋째는 구원이란 성경에 보면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때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부를 통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없는 진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 자격이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중보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즉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만인제사론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주장이 전 유럽에 퍼지게 되었고 사방의 다른 종교 개혁가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프랑스에서는 요한 칼빈이, 스코틀랜드에서는 요한 녹스 같은 분이 호응해서 온 유럽 천지의 종교 개혁의 불길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는 제2의 종교 개혁이니 혹은 이중 종교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서 교회의 혁신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종교 개혁을 기념할 때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 문제로 당황하고 올바른 판단의 향방을 애매해져 보람을 찾지 못하고 지내는 때가 많습니다. 종교개혁 그 자체는 하나의 엄숙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뜻깊은 날 이상적 교회의 상을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나 폴 틸리 같은 분은 종교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여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종교개혁 이후의 신교에서도 수많은 신학자들의 학설과 주장이 우리를 방황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근래에 와서는 가령 틸리히나 라우센부시 같은 이의 사회복음신학, 고가튼의 세속적 신학, 콕스의 사회변화신학, 슐의 혁명신학, 혹은 몰트만의 소망의 신학 등입니다. 교회란 두 가지로 흔히 말하는데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상의 교회, 보이는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 이상은 완전한 교회,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안 교회는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할 수 없이 타락하였습니다. 레오라는 교황이 있었는데 그전 교황 때에 굉장한 성 베드로 예배당을 새로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예배당을 짓게 되니까 재정이 대단히 궁핍해서
그때 흔히 하는 법대로 속죄표를 팔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테첼이라는 교황의 사절을 보내서 속죄표를 사방에 팔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이 속죄표를 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은 규모가 정말 크고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교회를 처음 볼 때는 굉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 성당에 비교하면 그 크기나 예술품들을 볼 때에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입니다. 우리 예배당은 장난감도 못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볼 때 이렇게까지 잘 지으려니 속죄표를 팔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렇게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초대교회는 중세교회와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였습니다. 변변히 예배당이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이나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교인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배역한 시대에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은 생명을 얻었고 문자 그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저희들은 사랑이 충만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무상통하여 비록 그때 넉넉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부족한 것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졌었습니다. 빈축의 대상인 교회가 아니라 존경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들의 이상하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이러하던 교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에 오염되던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고 중세 교회와 같은 타락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과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인 교회가 맛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교회의 구실을 다 합니까? 우리가 이상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요새는 너무 가짜가 많아서 순이라는 글자를 많이 애용합니다. 설탕도 순설탕, 순모직, 순모밀냉면, 순과일즙, 심지어 복음도 순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모든 권위와 표준을 두고 나가는 교회, 그래서 모든 생활의 표준을 성경에 근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새 사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많아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 개인이 확실한 구원과 중생의 체험을 하고 이 사실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수욕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종말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교회는 타 교파들을 배격하는 근본주의도 복음을 합리화하는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에큐메니칼 정신에 의해 서로가 존경하고 연합하여 일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엄한 생활을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순결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염되어서 그 순결성을 상실하기가 쉽습니다. 이에 성경은 증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음행과 탐닉과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이 악한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아직도 못 고치는 병 가운데 하나는 암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은 초기 발견하여 미리 퍼지기 전에 손을 써서 잘라내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여 퍼지기 시작하면 무엇 가지고도 감당을 못합니다. 교회도 우리의 생활을 근엄하게 가져 우리를 멸망케 하는 여러 가지 퇴폐적인 오락이나 습관 사상에서 구출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세상 향락도 다 누리면서 예수를 따르려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불할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중세교회에서는 무력으로 개혁하려는 힘을 위험내지 탄압하였지만 오늘의 교회는 유혹과 안일과 세속화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교회입니다. 본문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사회의 진리의 기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썩어져 가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양심의 불이 꺼져서 어두워가기 때문에 빛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빛이요 소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의가 정의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결단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개혁 이후에 넘겨준 높은 유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섭섭해 말 것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사랑의 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인정이 없다고 탄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인정이 바싹 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간에 이 세상의 실제를 좌우할 수 있는 핵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상에 말려들지 말고 그것을 소리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겠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누가 손댈 수 없는 정의를 위한 불길이 그 마음 중심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사람을 양성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용감히 일할 수 있는 정치가도 많이 배출해야 되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정의의 일꾼들이 침투되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기수로서 일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최선을 다하여 각 방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아넬 박사는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원칙적으로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학술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구호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나대로 일어나서 나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와 같은 나의 단체가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하여 이루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국가의 주인도 아니며 종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그 양심이요 안내자요 비판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너무도 흔히 현상유지의 주요 변호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일찍이 없었던 위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초대교회의 희생적 정신을 다시금 자기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면 교회는 그 정당성을 잃어버리고 20세기에서는 무의미하고 무용한 사교 클럽으로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상을 누가 부각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과업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서고 성결로 생활하고 사회의 양심이 될 때 이 교회를 흔들 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시간이 지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꾸 인간적인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바른 교회상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한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인간의 권위와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마르틴 루터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보면 종교개혁으로 세워진 교회 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왜곡되어진 복음들과 왜곡되어진 진리들이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복음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초대와 교회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구원받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선포되게 하시며 세속적인 그런 어리석은 생각과 이상과 지성이 교회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성결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이 교회는 깨끗한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안에서 순결한 사는 사람들인 것을 보고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따라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빛을 발하여 세상을 밝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누룩과 같이 세상의 밝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비옵는 것은 이 교회가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으로 세상 곳곳에 나가서 맡겨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을 증거하며 빛으로 나타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주의 주실 화평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은 주의 백성된 저희가 마땅한 의무와 감사와 헌신이 합해진 사랑의 예물입니다. 이 드림의 행위가 저희 모든 가정과 기업의 복의 문이 열리는 열쇠가 되게 하옵소서. 바쳐진 이 예물들이 주님의 섭리에 의해서 쓰여지는 곳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적고 많음을 따지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믿음의 군병들이 될 결심까지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는 이름을 밝힐 수 없을 만큼 적은 마음을 드리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는 첫 과정부터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사 의로운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 믿고 드리는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위하여 보내는 선교사로 등록되는 선교 예물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이 담긴 여러 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드리는 성미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재능은 없사오나 주신 건강으로 교회를 위해서 청소와 기타 발걸음과 기도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몸과 마음을 드리는 보이지 않는 예물까지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질 때 드린 저희의 모습은 사라지고 주님의 계획이 강권적으로 역사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항상 처음 것과 땀 흘린 것을 주님 몫으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드려진 물질이 천국의 소유가 되게 하시며 천국에 보관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사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감격이 임하는 결실을 안고 다시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오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이때에 입만 무성한 무화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과 외식을 좇아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햇볕에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소멸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리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십시오. 인간의 편협한 선입관이나 전통, 습관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가치 판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역사 안에 동참하여 힘있게 사십시오. 주께서 보이신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 이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를 큰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날의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주 안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신앙의 편견을 버리고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짐으로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굳게 믿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가정과 기업과 생업과 장래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열